히브리서 3장 7절로 11절. 히브리서 제3장 7절로 11절. 355페이지. 천천히 함께 같이 말씀 먹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님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는 그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음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온 세상은 사망과 죽음과 저주의 환경 속에 놓여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사망을 두려워하고 죽기를 무서워하는 이 고통받는 세상에 죽음 앞에 두려워 떨고 무서워하는 인생에게 주는 최고의 복음이 무엇인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대로 속죄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말씀대로 부활의 첫 열매로 다시 살아나셨으니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습니다. 아멘. 육신이 죽음으로 화장해버렸다고, 나무 밑에 수목해버렸다고, 수목해버렸다고, 물에 뿌려버렸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요, 죽음이라는 것이 영혼과 육신의 분리입니다. 산 사람이 딱 죽는 순간에 영혼이 그 몸에서 쌓여 일어납니다. 안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제일 많이 놀랍니다. 저건 뭐야? 몸에서 빠져놓은 내가 있고 누워있는 자기가 있습니다. 저건 누구고 나는 누군가? 너무너무 혼돈되는 순간입니다. 그때 바로 깨달습니다. 저건 육신이구나. 나는 육신 속에 빠져는 영혼이구나. 그래서 육신은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든지 처리를 합니다. 이걸 보고 성경은 잔다라고 말. 잔다. 한 번은 깨어난다. 자는 것은 깨어나는 거요. 불신자도 깨어납니다. 심판의 볼로 깨어나서 지옥 가버립니다. 믿고 죽은 자도 깨어납니다. 육신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럼 불신자의 영혼은 음부에 가버립니다. 부자처럼. 예수 믿고 죽은 자의 영혼은 낙원으로 가버립니다. 낙원에 가서 먼저 간 친구를 만날 것이고, 주님을 배울 것이고, 먼저 간 성도를 만나서 회포를 풀고, 거기서 기쁨과 즐거움과 위로와 안식을 누리면서 무엇을 기다리는가? 부활을 기다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 말합니다. 잔다로 말하니까 예수 믿고 죽은 자의 영혼이 천국 가서 부활 때까지 잔다라고. 그럼 바울이 2000년 자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수천 년 자고 있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육신은 죽어서 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영혼은 영광의 주님께로 가지고 낙원에 가서 영광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해포를 누리고 아는 사람을 만나고 즐겁고. 여러분, 영혼이 잡니까? 자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고 항상 살아있는 것이 영혼입니다. 지옥 간 영혼이 잡니까? 잔다는 것은 의식이 잔다는 거예요. 하지만 영혼이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낙원 간 영혼은 자지 않습니다. 살아있고 깨어있고 기쁨을 맛보고 영광을 맛보고 즐거움을 맛보고 기쁨
몸으로 함께 즐기고 안식을 누리다가 부활의 날에 마지막 나팔에 하늘에 있는 나군인 우리는 아니고 먼저 간 자의 영혼과 땅에 죽어서 먼지처럼 없어져버린 그 몸이 신령한 몸으로 결합이 되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신령한 주님 같은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이 영광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영광이 우리 믿는 자 앞에 있다 이 말입니다. 믿는 자 앞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이래도 행복이고 저래도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2023년 부활주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이 부활주일에 부활 설교를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길과 주님의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2000년 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속죄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던 12제자와 70명의 문도들과 주님을 믿고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알았습니까? 몰랐죠. 알려고 노력했습니까? 안 했죠. 주님이 부활에 대한 사실을 들었을 때 믿었습니까? 안 믿었죠. 믿으려고 노력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이 문제. 주님께서 말씀대로 몸으로 오셔서 말씀대로 십자가의 속죄제물로 주님이 죽어주셨는데 어찌하여 주님의 12사도가 70명의 제자들이 수많은 주를 따르는 믿는 자들이 주님의 기적을 본 자가 얼마나 많은데 왜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알지 못했는가? 알려고 하지도 않았는가? 또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자들이 부활의 소식을 알렸을 때 왜 그걸 믿지 않았는가? 또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는가? 의심하고 불신하고 여인들이 가가지고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이 가가지고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모든 역사를 본 그 제자들에게 사도 베드로님, 사도 마태님, 사도 야고보님, 야고보 1, 야고보 2, 세베대 아들 야고보, 알페의 야고보,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때 너무나 충격적으로 3년 동안 주님을 따랐던 12제자 입에서 나온 말이 11제자구나. 가로지다 몸에 죽어버렸으니까 11제자 입에서 야, 뭔 헛된 말 하냐? 뭔 헛된 말하고 다니냐? 너 예수님 죽어서 충격받아 정신병 들렸냐? 실제로 그랬습니다. 헛하는 듯이 보였다는 이 원어 자체가 미쳤다는 거예요. 미친 말을 한다는 거예요. 헛된 말 씹어린다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11 사도들이. 누구 보고?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에게. 믿으려고도 하지 아니했고 알려고도 하지 아니했고 그것을 본 자들의 증언을 듣고서는 미쳤다고 헛된 말 한다고 불신하고 거부해버립니다. 그들이 주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까? 그들이 주님의 기적을 안 본 사람입니까? 그들이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3년 동안 동거동락이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잤습니다. 근데 그 12사도가 너무나 충격적인 반전으로 부활을 부정해버립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2000년 전에. 오늘은 그 사건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무엇인가
주의 사도들, 주의 제자들, 주를 믿는 백성들이 주님의 길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뭘 알지 못했다고요? 주님의 길입니다. 주님의 길. 주님의 길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죽으심에 충격을 받아버리고, 주님의 길을 알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말씀대로 부활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세상에 표적을 달랄 때, 표적을 보여줄 때 누구의 표적을 주님이 보여주는 말씀입니까? 요나의 표적. 요나가 물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날을 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서 나온 것처럼 인자도 그러하리라. 아멘. 끊임없이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건만은 주님은 말씀대로 살아나서 주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주님은 승리자가 되어서 마귀를 밟아버리고 지옥을 깨뜨려버리고 사망에서 깨뜨려버리시고 승리자가 되어서 온 하늘과 땅이 축제의 분위기인데, 하늘은 기뻐하고 즐거워 천군 천사는 난리치고 엄부의 것은 깨져버리고 아브라함의 문은 열려서 다 나그네로 올라가 버리고, 이런 역사가 영계에서 일어났는데 3년 동안 주를 따랐던 사도들, 70명의 제자들, 수많은 믿는 자들은 주님이 부활 앞에 부정으로, 부인으로, 의심으로, 허탄한 것으로, 미쳤다는 말로 반응해버립니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주님의 길을 알지 못하였어.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세계에는, 하나님의 역사의 세계에는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행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세계에는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행사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움직이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주님이 가야 할 목적지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행사는 하나님께서 주를 따른 주의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 베풀어주는 은혜입니다. 기적이고 축복이고 만대심이고 뱅고침이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고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행사, 이걸 보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명확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물론 시기마다 때마다 내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병고침을 받고 주님의 역사로 성공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또 은혜와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그보다 수천배 수억 배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길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겁니다. 주님이 가는 방향을 아는 겁니다. 주님 안에 목적지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이 그걸 먼저 보여줍니다. 광야 시대와 주님의 초림과 마지막 때를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삶을 살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행사를 보았다고 말하죠. 아멘. 하나님 행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항상 마음이 미혹되었어. 뭘 알지 못한다? 주님의 길을 알지 못한대. 도대체 이게 뭐냐 이 말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행사를 봤습니다. 자, 하나님의 행사가 무엇으로 시작되는가 하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시작됩니다. 아멘. 그게 주님의 역사입니다. 주님의 기적이고, 애굽에게는 심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입니다. 애굽의 백성들에게는 10가지 재앙이 다 쏟아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이는 고센 땅에는 주의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주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행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홍해를 건너버립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주님이 주의 백성 앞에 보여버립니다. 모세가 가졌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가 주님 어쩌면 좋습니까? 모세야, 너 왜 부르짖냐? 네가 지금 할 일을 알지 못하겠냐? 네 손에 든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라. 내밀면은 너를 가로막고 있는 이 홍해가 쭉 갈라지리라. 여러분, 액체를 만드신 분이 주님, 기체를 만드신 분이 주님, 고체를 만드신 주님이십니다. 물은 액체입니다. 그런데 이 액체물은 허물어집니다. 쌓아놓으면 허물어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전능자입니다. 주님은 창조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네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라고 말하니까 흐르는 액체가 쌓여버립니다. 백돌까지 쌓여버립니다. 콘크리트 벽까지 쌓여버립니다. 그리고 액체인데 액체가 고체화되어 버립니다. 아멘. 누구만이 할 수 있는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마른 땅을, 홍해 마른 땅,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유하게 찬송하면서 기뻐하면서 건넙니다.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앞뒤로 주님의 불교등 세워가지고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너나니까 주님 말은 모세야 다시 손에서 지팡이를 내밀어서 쌓였던 백으로 된 물을 흐르게 하라. 우리 하나님은 있기도 하시고 없기도 하시고 살기도 하시고 죽기도 하시고 쌓기도 하시고 흐르기도 하십니다. 모세가 주의 말씀을 순종해서 지팡이 앞으로 내미니 쌓였던 물이 흘러버립니다. 애굽의 모든 장관과 군대와 병거들이 수장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행사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입니다. 이걸 봤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봅니까? 마라에 왔는데 목이 마릅니다. 물을 먹으려고 떴는데 물이 쓴 물입니다. 써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주님 물이 씁니다. 그래? 옆에 있는 나뭇가지 하나 꺾다가 물에 던지라. 그러면 그 물 쓴 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리라. 마라의 기적입니다. 주님의 행하심입니다. 주님의 일하심입니다. 주님의 축복입니다. 쓴 물을 단물로 마셨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주님 배가 고픕니다. 내가 하늘 열어서 천사들의 식품 내가 만나를 내려주마. 40년을 안식일만 빼고 나머지 40년 동안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서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농사 짓고 산 것이 아니고 열매 따 먹고 산 것이 아니고 풀뿌리 먹고 산 것이 아니라 하늘 양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행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만나를 먹었는데 목이 마릅니다. 주님 목이 마릅니다. 그래 반석을 쳐라. 네 손에 든 지팡이 반석을 치면은 그 반석이 쪼개져서 샘물같이 물이 흘러나리라. 반석을 쳐가지고 물이 요 금정사가 물이 쫄쫄 나는 그런 물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야? 할렐루야. 시편 보세요. 반석을 주님 쪼개니까 물이 시내같이 흘러. 시내같이. 그래야 이 300만이 먹는 거요. 그게 하나님의 스케일입니다. 40년 동안 반석에서 물을 먹고 살았습니다. 주님의 기적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40년을 뭘 입어야 돼? 옷을 입어야 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입었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게, 떨어지지 아니하게 40년 보존해 줍니다. 신발이 길을 끄니까 떨어져야 돼. 저거 떨어지면 주의 백성 발이 아프니까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40년을 지켜줍니다. 40년 행군하는데요, 행군에 발이 부르트한 게 발이 부르트 앞뒤로 앞발가락 뒷발주 주님이 로션 발라서 보여줍니다. 뭔지 아시게? 전부 다 주님의 역사고 주님의 행하심이고 주님의 기적이 내가 너희 속에 있다. 낮에는 뭘 펴니까 구린 기둥을 쫙 펴버립니다. 사막의 날이 얼마나 더운지 그 뱃조임에서 당신의 서늘하게 길을 걸어가서 낮에는 구름으로 기둥을 쫙 펼쳐서 시원하게 가게 만들고 밤이 되면 기온이 급강하니까
당신의 백성의 출가 극기에서 불기둥을 세웠어. 어마어마한 불기둥을 펴왔어. 당신 백성들 훈훈하게 지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당신 백성 행하신 하나님의 행사입니다. 본문 봅니다. 자, 7절로 9절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지금 제가 잠깐 설명해 드렸죠. 이걸 보았습니다. 이것이 기적이고 삶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몇 년을 보았습니까? 40년입니다. 단 하루도 안 본 날이 없습니다. 왜? 만나 안 먹은 날이 없으니까, 물 안 마신 날이 없으니까 단 하루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안 본 날이 없습니다. 4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망해버립니다. 은혜 받고 망해버립니다. 기적 체험하고 망해버립니다. 축복받고 망해버립니다. 하나님 일하심을 목격하고 망해버립니다. 왜 망했습니까? 그 마음이 항상 미혹하여 뭘 알지 못했다? 내 길을 알지 못했다. 이것이 자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놓아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하여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사와 하나님의 길은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여러분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하나님의 행사에 꽂혀버립니다. 하나님의 길은 알려고도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가 깨달으려고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그들 삶 속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에 흠뻑 도취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들의 마음은 항상 미혹되어서 주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가는 방향, 주님의 목적 이건 알지 못하고 행사만 누르고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 했다고요? 노하여 버렸습니다. 은혜 준 자기 백성에게, 축복 준 자기 백성에게 기적을 경험하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주님이 하늘을 열어서 만나를 내려 먹이신 자기 백성을 주님이 노해버렸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왜 은혜 받고 망하는가? 왜 주의 떡을 먹고 마시고 망하는가? 왜 불과 구름 기둥 인도받고 광야 생활 살아남고 망하는가? 뭘 알지 못했어? 주님의 길을 알지 못하였어. 그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광야 시대에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목적은 당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걸어내어서 광야의 삶 속에서 잠시 주님이 연단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적과 꿀인 하나님이 찾아 마련해 주신 그 땅으로 주님이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향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길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걸어가는 길, 주님이 입에서 이끌어가는 길이 광야에서 기적 보여주고 광야에서 축복 내려주고 광야에서 번성케 하고 광야에서 잘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 아니라 이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아멘,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들어 넣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방향이고 하나님의 목적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약속의 땅을 가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주님의 기적을 보고 은혜를 체험하고 신령한 경험하라고 만나를 먹고 마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을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를 받으면서 그들이 약속의 땅에 가려고 갈망했냐 이 말이요.
약속의 땅을 사모했냐 이 말이요. 끊임없이 원망합니다.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주님은 약속의 땅을 이끌어드리시고 그 목적을 가지고 자기 백성 이끌어내는데 이들은 시험만 가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기서 죽으면 좋겠네. 광야에서 죽으면 좋겠네. 애굽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면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약속의 땅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구하지도 않습니다. 믿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억장이. 왜 이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해서 내 길을 알지 못하는가? 내가 왜 그들을 끌어내었는지, 내가 왜 그들을 축복해 주는지, 내가 왜 그들에게 나의 행사와 일에서 역사를 보여주는지 왜 이렇게도 깨닫지 못하는가? 그래서 그들은 40년간 은혜 받고 40년간 기적의 떡을 먹고 40년간 인도함을 받고 광야에서 망해버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은 이것이 말셀만 우리의 경고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희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과 기적과 축복과 은혜와 행사를 40년 맛을 봤습니다. 그건 뭘 몰라서? 주님의 길을 몰라서 망했습니다. 이것이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초림의 때에 주의 제자들, 주님을 따른 12사도들과 70명의 문도들과 수많은 주를 따랐던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 인자로 오신 주님의 행사는 날마다 경험했습니다. 날마다 맛을 봤습니다. 인자로 오신 주님의 행사, 주님의 역사, 주님의 기적, 주님의 일하심, 주님 은혜 베푸시면 날마다 주님 한 번도 은혜 베풀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아멘. 몇 년을 먹었습니까? 3년을 먹었습니다. 3년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뭘 몰랐습니까? 주님의 길을 몰랐습니다. 이게 함정입니다. 3년간 주님의 기적을 보고 주님 은혜를 맛보고 3년 동안 주님의 은혜로 말씀을 듣고 주님 일하심을 경험하고 주님이 하나님 아들심을 고백하고도 주님의 가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의 길을 알지 못해서 그들은 넘어져 버립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리니. 아멘. 내가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한다. 나는 가야 할 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이 가야 할 길을 12사도가 알았는가요? 몰랐습니다. 70명의 제자들이 알았는가? 몰랐습니다. 수많은 주를 따르는 제자들이 주님의 가야 할 그 길을 알았던가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럼 주님이 말씀해 주지 않았는가요? 아닙니다.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미혹되었어. 인자로신 주님의 역사와 일하심과 기적과 병고침과 귀신 쫓아내는가 물리를 걸어가는 것과 버렸다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여 12가지 남긴 사건과 수많은 일들을 그 눈을 보고 좋아했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주님 행사를 즐거워한 거예요. 주님 일하심을 먹고 마시고 기뻐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의 길. 얘들아, 나는 가야 할 길이 있다. 주님 무슨 길입니까? 나는 가야 할 길이 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리니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 끊임없이 주님은 주님의 가야 할 길을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른 자들은 이 주님의 길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묻지도 않습니다.
겁이 나가지고.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17절로 19절. 마태복음 20장 17절로 19절. 시작.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능금해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주님이 가야 할 길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 주님이 인자로 오신 목적입니다. 말씀해 주신 주님이 인자로 오셔서 이 땅에서 주님이 걸어가는 길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길을 목적을 두고 주님이 가는 거예요. 가면서 날마다 기적을 베풀어 줍니다.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날마다 주님의 축복이 줍니다.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병을 고쳐 줍니다. 물리를 걸어갑니다. 수많은 성경에 기록되는 수많은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행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예수님의 12 제자와 70명의 문도와 수많은 다른 자들은 주님의 길을 알고 있습니까? 전혀 모릅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은혜만 받습니다. 주님이 기적만 봅니다. 주님이 병 고침 받고 할렐루야 찬양만 합니다. 옆에서 누가 와서 기적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 쫓아가는 그들을 보고 주님 잘했으면 주님을 칭찬합니다. 근데 지금 내가 따른 이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주님이 가는 길이 무엇인지, 주님의 목적지가 무엇인지, 주님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는 도무지 모릅니다. 백치미 전혀 모릅니다. 주님은 죽으시려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죽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주님의 사역 초기에 자기 고향 나사렛에 갔습니다. 나사렛 말씀을 전하니까 이 나사렛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성에 나서 주님을 멱살 잡고 갑니다. 주님을 끌고 갑니다. 이 정말 고약한 인생들, 그들의 구세주 창조주 하나님이 몸으로 오셨는데 주님의 멱살을 집어들고 끌고 갑니다. 어디로? 낭떠러지로. 그리고 밀어서 죽여버리려고 낭떠러 주님을 끌고 갑니다. 누가?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나사렛 동네 사람들. 여러분, 나사렛은 복받은 땅입니다. 그 저주가 되어버립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의 손에서 피하여 버립니다. 주님이 죽을 때가 아니었고, 떨어져 죽으면 안 돼. 개죽음이야. 어디 달려야 되면 십자가에 달려야 됩니다. 거기서 피어물을 다 쏟으시고 죽어주셔야 우리의 죄가 사해집니다. 멱살 잡혀가서 밀어 떨어져 죽으면 개죽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 때가 아니고 죽는 방식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슬쩍 피하여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끊임없이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왜 갑니까? 죽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자, 보세요. 19절 한 번 더. 19절 한 번 더 시작.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그냥 죽는 것이 아니면 죽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주님의 길입니다. 그게 주님의 방향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됩니다. 신명기 23장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입니다.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짊어지게 되기 때문에 나무에 박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 말합니다. 십자 못 박혀 죽고 나면 어떻게? 3일 만에 살아난다. 이게 주님의 길입니다. 한두 번 한 것이 아니요, 생전 기록만 완벽하게 3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기록되지 않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고 기록되지 않는 수많은 이적과 기적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틈틈이 주님께서, 야 얘들아, 너 오해하지 마라. 나 죽는다. 나 죽으러 왔다. 제자들은 주님을 정치인 메시아로 봅니다. 주님이 유대의 왕이 되어버리면 자기들이 한 자리 하려고 욕을 노리는 거예요. 헛된 욕망, 헛된 야망. 그 주님이, 아니다 얘들아, 나는 죽으러 왔다. 나는 어린 양으로 왔다. 세상적으로 하나님 어린 양으로 왔기 때문에 나는 죽어야 된다. 주님 무슨 말입니까? 이 주님의 길을 알지 못하니까 가룟 유다는 주님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알지 못하니까 주님을 팔아 배신하는 사도가 됩니다. 주님의 길을 알지 못하니까 베드로는 사탄이 되어버리고, 그 다음에 주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한 부끄러운 수석 제자가 되어버립니다. 주님의 길을 알지 못하니까 도마는, 나는 절대로 부활 안 믿는다. 여인들이 주님의 부활을 말하고 다른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설명해도 아니 안 믿어. 안 믿어. 내게 나타나야 돼. 옆구리 내게 보여줘야 돼. 손자국 내게 보여줘야 나 믿지. 안 믿어. 이렇게 고집불던 세상에서 제일 고집센 성씨가 누군지 아십니까? 도시예요. 도시. 모르는 이름이 도마 도시. 우스갯소리입니다. 도시요. 그렇게 주의 부활 안 믿어. 그게 제자입니다. 12사도입니다. 뭘 몰라서? 주님의 길을 모르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귀신 쫓아냈습니다. 병 고쳤습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제자들이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뭘 몰라요? 주님의 길을 모르니까 주님을 팔아버립니다. 주님을 3번째는 모른다고 부인해버립니다. 세계적인 고집쟁이 도마가 되어버립니다. 요한복음 6장. 여러분 지금 똑같습니다. 이 현상이 마지막 때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60절. 오늘날 사람들은 주님의 역사에 취해 있습니다.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기적, 주님의 은혜 베푸 일상의 은혜에 취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길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대해서 부인합니다. 역시 마지막 때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3절로 60절 먼저 봅니다. 53절 60절 천천히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들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 하셨느니라.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66절 넘어갑니다. 시작.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다는 말은 살과 피가 분리가 된 거예요. 아멘. 자, 우리 오늘 성찬한단 말입니다. 살과 피가 분리되어 있죠. 그럼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살과 피가 분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죽음 아닙니까? 이게 죽음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은 당신의 죽음만 말하는 거예요. 나의 죽음을 통해서 너희가 내 살을 먹어야 되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지금 우리는 살과 피가 하나입니다. 그런데 죽음은 살과 피가 분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주님은 주님의 죽음을 말하면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어야 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자들 이걸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어디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버나움 해당해. 여러분, 가버나움은요, 주님께서 제일 많이 은혜를 베푼 갈릴리 동네가 가버나움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살았지 않습니까? 야이로가 회당장입니다. 어디 회당장입니까? 가버나움 회당장입니다. 주님의 최고로 많은 은혜를 베푸는 장소가 가버나움입니다. 그런데 그 가버나움에서 주님의 죽음을 설교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고 하니까 이들이 와, 이 말씀 어렵다. 이걸 누가 알아들어? 지금 주님의 죽으심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고는 뭐합니까? 다 떠나가 버립니다. 다시는 예수님과 다녔습니까? 안 다녔습니다. 탈락자가 되어버립니다. 배신자가 되어버립니다. 타락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누가? 70인의 제자들이에요. 뭘 몰라서? 주님의 길. 지금 계속 이 핵심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행사를 그렇게 봤다니까, 이 가버나움이. 그래서 주님이 가버나움아, 가버나움아, 내가 네게 행하는 그 표적과 기사를 소돔과 고모라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회개했어야 말하지 않습니까? 그 동네가 가버나움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길을 알지 못하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말하고 주님의 살과 피를 말하니까 시험 들어서 예수님을 떠나가 버려. 그들이 받은 기적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이 받은 은혜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이 경험해도 그 신적인 능력과 경험과 체험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예수 팽개치고 가버립니다. 뭘 몰라서? 주님의 길을 모르기 때문에. 핵심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무리 은혜 받았다, 아무리 기적 체험했다, 주님의 길 모르면 헛방입니다. 헛방. 무슨 빵이라고요? 헛방. 헛방,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우리는 지금 주님의 부활을 믿고 기뻐하지만 주님 부활한 그 당시 제자들은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닙니다. 기뻐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장난 아닙니다. 부인하고 시험 들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3절. 마태복음 16장 21절 23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여기서 뭘 가르쳤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죠. 자, 그 다음에 22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베드로가 지금 십자가 부활을 압니까?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주님이 죽으시면 됩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절대로 주님이 이 일이 주님께 미치면 안 됩니다 하고 극구 주님을 말립니다. 그러니까 23절의 시작.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면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 일,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방향, 이건 네가 생각지도 않냐고. 인간의 생각으로 나보고 죽지 말라고. 내가 안 죽으면 어떻게 속죄가 되냐? 내가 피 흘려 죽자 어떻게 속죄가 이루어졌냐? 수많은 지옥 간영을 어떻게 살려내냐? 이 사단아, 지금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사단아, 내가 죽지 않으면 누가 저를 살려내냐?
여러분 주님 심정 아시겠습니까? 내가 십자가 올라 죽지 않으면 누가 저 영혼을 구원해내냐? 나밖에 누가 있냐? 나는 이걸 이루고 왔는데 왜 네가 가로막냐?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어마어마한 말씀 아닙니까? 베드로가 뭘 몰랐어? 주님의 길, 이렇게 중요합니다. 주님의 길을 모르니까 사단은 편에 서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일이 일어납니다. 목사들이 주님의 길을 모르므로 성도들에게 짐승표를 받으라고 광고합니다. 목사가 먼저 받아 사단에 딱 대비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여러분 내가 먼저 받았습니다. 괜찮습니다. 한국의 성도는 목사의 말에 거의 맹신합니다. 정명성 작자가 신이라면서 성폭행해도 이번에 모녀가 정말 내가 이 들으면 입에 안 담아야지. 모녀가 같은 날 시간을 달리해서 성폭행 당해도 이 엄마가 딸을 바쳤어. 은혜 입었다고, 은혜 입었다고. 맹신. 그러니 그 정도로 성도들 목사를 추종합니다. 근데 마지막 때 짐승표가 등장해서 이거 안 받으면 안 된다. 목사가 자기가 모르니까 주의 길을 모르니까 먼저 받아. 여러분 내가 먼저 받으면 괜찮아서 너무 편합니다. 자, 다음 주까지 다 받고 오시길 바라요. 이렇게 강구해요. 다음 주까지 안 받고 우리 예배 못 드립니다,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 성도를 받겠어 안 받겠어요? 하기야 여러분은 요 없을 테니까 다 받는 게 맞지? 거의 다 받습니다. 사탄 편이 되어버려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주님, 이리 주님께는 하면 안 됩니다. 주님 말하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는 죽으려고 왔다. 나는 속죄를 이루고 왔다. 내 피를 쏟아서 영혼을 구원하고 죄를 사해야 되는 왔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난 다시 살아나야 된다. 부활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왔다. 이걸 누가 막습니까? 수제자가 막습니다. 베드로가 막습니다. 뭘 몰라서? 주님의 길을 모르니까. 주님의 길을 모르면 사단이 되어버립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20절 23절. 마태복음 17장 20절 23절 22절 23절은 22절 23절 시작. 갈릴리 모일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감사하더라. 기뻐하더라? 감사하더라? 근심하더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죽어요? 왜 주님이 죽어야 됩니까? 근심합니다. 뭘 몰라서? 주님의 길을 몰라서. 그런데 끊임없이 주님은 주님의 길을 설명합니다. 나는 죽어야 된다. 그리고 부활해야 된다. 끊임없이 주님의 길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아듣는 귀가 없습니다. 깨닫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지혜가 없습니다. 들어도 못 깨닫고 보아도 못 보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과 방향을 알지 못하니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태복음 26장. 이게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정말로 주의 길 알고 그 길 가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55절 56절. 마태복음 26장 55절 56절 시작.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질한 자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들이 12 제자입니다. 주님이 잡혔습니다. 베드로 말해 주님 다 주를 버려 나 주님 안 버리면 죽을지는 안 버립니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3년 동안 주님 은혜 받고 말씀 받고 기적과 병 고침과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의 길을 가는 그 현장에 제자들이 있었지만은 도망가고 없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주님의 길을 알지 못했어.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 우리 지금 계속해서 주님께서 제자들 끊임없이 죽으신 부활을 설명했지 않습니까? 자, 부활을 아침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 시작. 안식일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배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회를 살아나리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헛하는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이상히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것이 주님의 부활의 현장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자가 용감합니다. 우리 미랄 여성분들을 축복합니다. 얼마나 용감한지 맞아 죽을 값에 주님의 부활 현장에 달려갑니다. 부활을 믿어서 간 것이 아니고 향유발을 하고 이래거라 저래거라 군병들의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이 자가 원래 강한 거예요. 타락도가 강해서 먼저 하고. 아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여인들에게 주님 부활을 알려줍니다. 말씀하지 않았냐? 한번 생각해봐라. 주님이 죽으시고 뻔은 말씀하지 않았냐? 말씀으로 살아났다. 빨리 제자들에게 알려줘라. 제자들이 반신반해가지고 막 와가지고 12사도 보고 야 11사도 보고 예수님 부활했대. 예수님 살아. 우리가 천사들의 말을 들었어. 그러니까 11사도가 그래? 가보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희 말이 어떻게 보여? 허탄하다. 이것이 미치경의 소리. 이 말이 미치경의 소리. 무슨 미치 말하냐? 헛된 말, 망상을 하니 이 말이요. 그리고 믿어야 안 믿어요? 믿지 아니합니다. 자, 11절 시작.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빼요 믿지 아니합니다. 본 자들의 말도 안 믿습니다. 이 여인들이 12사도와 함께 주님의 사역에서 동참하던 자들 아닙니까? 그들이 거짓말 합니까? 안 믿습니다. 안 믿. 그 정도로 주의 길을 몰라. 안 믿습니다. 아마 우리가 좀 있으면 들림 받고 나면요, 이 땅에 다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우리 가고 나면 어떤 자들이 야 들림이라 때 무슨 미치게 소리하고 있노? 이런 말 할 겁니다. 아니다, 미랄 교회관이 비어있더라. 미랄 교회관이가 아무도 없더라. 꼼꼼히 순서보니까 문장기가 없더라. 미랄 성도 가든지 할렐루야. 반응이 나오는 것이 무슨 미친 소리고 헛하는 소리. 안 믿습니다. 누가 안 믿는가? 목사들이 안 믿습니다. 성도들이 안 믿습니다. 이런 일 딱 벌어집니다. 주님은 죽으신 부활을 그렇게 말씀해도 그 일이 일어나니까 사도들이 안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주님을 우리 꼭 갑니다. 대기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기대 만땅으로 대기하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꼭 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막달라 말해서 여자지만은 미천한 존재지만은 말씀 믿고 주의 길을 압니다. 갈 겁니다. 그런데 못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세계에서 제일 고집센 성씨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 요한복음 20장 24절 29절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님을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쏘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모든 일이 주님의 행사를 몰라서 이런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길을 몰라서 이렇게도 무참하게 12사도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도 무참하게 비참하게 12사도가 무너지는 거예요. 마지막 이와 같은 일이 한 번 더 일어납니다. 주의 교회와 주의 종들과 주의 성도들이 주님의 행사,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역사, 주님의 은혜만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은혜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기적으로 주님을 체험하고 뱅고치는 주님을 체험하고 성공과 형통으로 주님을 체험합니다. 응답으로 주님을 체험합니다. 기도 응답으로 주님을 은혜를 누립니다. 그리고 만족해버립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때 주님의 길이 어디인가, 마지막 때 주님의 길이 무엇인가, 주님의 방향이 무엇인가는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말하면 이단이 해버립니다. 누군가가 지금 주님 오실 날에 가까워서 무슨 소리가 지금 우리 은혜 받고 사는데 지금은 깨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에 가깝습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무슨 소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은혜 베풀어주고 병 고쳐주고 기적 베풀어주고 이렇게 나와 함께 있는데 무슨 소리고. 딱 이 역사입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뭘 몰랐습니까? 길을 모릅니다. 이 시대 수많은 자들이 주님 함께 하시면 누립니다. 은혜 받고 누립니다. 병 고쳐받고 누립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누립니다. 그런데 주님의 길을 모르니까 주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의 길이 무엇입니까? 도적같이 다시 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게 주의 길입니다. 도적같이 다시 오셔서 주님을 맞이해서 기다리는 영혼들을 주께서 천년으로 데려가시고 세상은 천년 환란에 떨어집니다. 짐승이 나타납니다. 짐승이 표를 받게 합니다. 목사들이 제일 먼저 받을 것입니다. 잘 믿는 종교들이 제일 먼저 받을 것, 그리고 지옥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우죽성같이 따라봤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함께 갑니다. 뭘 몰라서? 주님의 길을 몰라서. 주님이 그들과 함께 있지 않다는 말이 아니요, 은혜가 없다는 말이 아니요. 12사도 보세요. 다 은혜 받고 함께 사면, 그런데 그들의 눈에 주님의 길이 보이고 막혀버리니까 십자가를 거부합니다. 부활을 부정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2023년 이 부활주일 아침에 주님은 주의 행사와 주님의 길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부활 아침에 사도들은 비참해졌습니다. 낙심하고 실망하고. 엠마의 두 제자 아시죠? 부활의 소리 듣고도 낙심해서 엠마로 내려갑니다. 얼마나 기가 찹니까? 그들이 3년 동안 따랐던 그 주님이 죽어서 부활했다는데 믿지 못하고 불신해서 기가 죽어 고개 쳐박고 엠마로 내려갑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물어봅니다. 말씀을 풀어주니까 그때 눈이 열려서 다시 예루살렘 돌아옵니다.
아멘. 뭘 몰랐어? 주님의 길을 몰랐어.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병고침 없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길이 없습니다. 마지막 때 마찬가지. 한국교회 주의 길이 없습니다. 목사 입에 주의 길이 없습니다. 목사의 가슴에 주의 길이 없습니다. 주님 오심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 주님 오심을 준비시켜야 했습니다. 주님 말합니다. 내 길을 예비하라. 한국교회가 주의 길을 예비하지 않습니다. 주의 종들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지 않습니다. 주의 성도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복받고 은혜받고 치유받고 병고침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에 만족하고 주님의 길을 몰라도 돼. 100% 남습니다. 은혜가 모자라서 남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이 모자라서 남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몰라서 남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길을 모르기 때문에 남는 겁니다. 내 영혼아, 주님의 길을 알고 주님의 길을 가자. 그것이 신무단장입니다.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 미랄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미약하지만은 100명이 채 안 되는 성도가, 우리 인터넷 성도가 다 이제 할렐루야 12명이 예비 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당신들을 축복합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쩌면 여기 있는 여러분 더 사막에 부활절이 됩니까? 사모님, 우리 뭔가 하고 싶습니다. 몸은 여기 못 오는데 뭔가 하고 싶습니다. 그 돈을 먼저 통장에 보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은 주어심을 거부하고 헛하는 생각합니다. 오늘 목사들 신부단다 헛하는 소리로, 주여심 헛하는 소리로 어쩌면 똑같이 이렇게 나누고, 왜 이런 주여 오신가 성도에 들린가 신부단을 헛하는 소리를 여깁니까? 주님의 길을 모르기 때문에 남아서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미래 식구들은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주님 만나야 됩니다. 주님의 길을 가서 주님만 서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오심을 기다려가 들림받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 행사를 알고 주님의 길을 알자. 주님 원하시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주의 백성이 주님의 길을 알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단계로 말씀드렸습니다. 광야시대, 초림의 때에, 재림의 때에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역사는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우리 모두가 끼어있다가 영광의 주님 맞이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아무리 은혜 받아도,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축복을 받아도, 아무리 주님의 사도가 되어서 주님을 따라도 주님의 길을 알지 못하니 사단편에 서게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믿을 수가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주님의 부활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헛하는 소리라고 그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주의 행사,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축복은 알았으나 주님의 가시는 방향, 주님의 가시는 길, 주님의 목적지는 몰랐기 때문에 사도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것이 주의 길입니다. 우리 미랄이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합니다.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미랄이 가슴을 열고 마음을 열고 주의 길을 예비합니다. 주의 길에 서서 주님 오심을 사모합니다.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미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미랄의 모든 영혼들, 오늘 성도들을, 객자는 자녀와 식구들까지 다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오신 그날에 창철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앞에 서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시고 이제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이 놀랍고도 망각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늘 살아계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성령님의 위대한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이 2023 부활주일 아침에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길을 알고 마지막까지 이 길 가서 이 길 끝에 주님 만나 뵙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의 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